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는 야곱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탄생 기사 속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야곱의 출생 사건에 포함되어서 강조되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근거를 확보함과 이해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야곱의 탄생에는 몇 가지 특별한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있는데 우선 리브가가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서 형제가 싸웠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택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애를 못 낳는 이 일은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나중에야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야 이삭을 낳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사랑했던 그의 아내 중에 라헬이 또 애를 못 낳아서 나중에야 늦게 애를 낳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에는 그 사무엘을 낳는 한나가 애를 못 낳다가 기도하여 어렵게 사무엘을 얻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불임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복을 주신다 하는 개념을 더 넘어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복의 내용과 결과를 하나님이 직접 관장하신다 라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형통해지면 무엇을 하든지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복과 내 운명을 관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관리 속에는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위기. 이건 여인들에겐 큰 위기요. 우리 현실적으로 무슨 난관에 봉착하고 건강을 잃고 하는 것들이 다 위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다는 걸 가르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건과 상태를 점검해서 여러분이 낙심할 만한 현실적인 것이 어떤 것도 그것이 위기일 수도 난관일 수도 절망일 수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이 태 속에서 이미 싸우고 있는데 이 혈육 간의
갈등과 반목은 창세기에서는 아주 두드러지는 주제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부터 인류가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아브람과 롯이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기록해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다가 그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반목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현실적으로 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공격과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승리하며 거기에 속한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그 특징 중에 하나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일은 세상적인 조건, 즉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에서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어린 자에게 복종하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온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복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유일한 것이며 세상의 것은 헛것이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세워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 그래서 멸망을 자초한 인류, 심판밖에 남지 않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되, 그 구원이 세상을 회복시켜서 주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사 주시는 복이요 구원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좋으십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며 그래서 약속된 복을 기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현실적인 세상과의 갈등이나 또는 세상적인 가치로의 나의 조건과 그때의 환경에 열악한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우려와 걱정들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오해한 탓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표정이 나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내려오냐 하면, 그 후에 지금 야곱에 관한 이 얘기, 출생 기사가 있고 바로 이 얘기로 연결됩니다. 27절 장자권 얘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장자권이라는 건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된 가계를 잇는 권리를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필요로 하고 소원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소원하고 있고,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소원, 신앙적인 사모함이 선택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는 복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결정과 의식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리에 인도함을 받은 셈이지, 그가 이 사모와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격과 조건이 되어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그리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팔복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게 복 받은 사람들의 증상, 복을 받은 증거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든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과 체험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회개는 그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개는 구원받은 증거이지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 속에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확인합니다. 보통 논리적인 순서가.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구원함을 받아서 회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팔복의 이 중요한 증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아는 자가 가지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뜻밖에도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자기 영혼에게 필요한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에게만 그 필요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뒤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으로 반복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잘못 이해되면 더 고급한 영적 경지를 사모하는 괜찮은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스스로 의를 만들 수도 의를 지킬 수도 없는 자신의 더러움과 무력함에 대한 이해가, 그러나 그대로 체념할 수는 없는 신령함과 경건함에 대한 소원을 가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부족감에 대하여 성경적인 위로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분명히 더 높은 경지로, 더 깊은 경지로의 그 전진과 성취를 요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들, 그 크신 사랑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가도록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경건을 연습해야 하고 자기를 복종케 해야 하며 세상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신자로서의 싸움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우리는 좀 더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의 실패가 근본적인 신분과 운명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요구를 받고 이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제 완성으로 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받은 위에 있고 우리가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그 장자권을 빼앗아야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소원하는 우리의 특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실패했을 때 근본적인 절망으로 가는 오해가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를 주도한 신앙적인 특성은 아마 복음주의였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복음주의는 여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속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 치중하는 복음주의를 말합니다. 이런 구원을 강조하며 구원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복음주의적 성격이 한국교회를 지난 20여 년 동안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체험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큰 복이며 선물이며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치중하는 이 복음주의에서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가면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적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파적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신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구원 속에 그 약속과 운명과 그리고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질 모든 복들이 그 순간에 다 현실적으로 허락됐다고 믿는 것을 구원파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과 약속이 성취되었으나 그 완성까지 기간이 남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흔들림이 없고 취소됨이 없지만 구원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 영화에 이르기 위하여, 완성에 이르기 위하여 성화라는 과정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그 사이가 현실이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을 겪으며 그 과정은 당연히 시행착오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파적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것, 죄로 인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고 믿고 그런 차원에서 구원의 확실성과 함께 정신적, 영적, 육체적 아무런 남겨진 부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들지 않고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으며 마음에 한 점 의심이나 갈등 없이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됩니다. 제가 겪는 신자의 현실은 갈등의 나날들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지금 이 시간에 이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이것만으로 따로 해야 옳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쭉 한 성화의 신비라는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이 시행착오가 있는, 왜?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니까. 완성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완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실패와 난관에 대하여 구원파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경을 근거로 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목표나 기준만 못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분발케 하며 더 신앙적인 열심을 내게 하는 것으로는 정당한 것이며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지만 그것이 행여라도 여러분을 절망케 하여 나는 아닌 게 비요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정말 막 시작한 아마추어라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야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고수가 되어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는 걸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에나 전문적인 실력을 요구받고 있는데 우린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을 프로라고 하고 실력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테니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제가 테니스를 꽤 좋아하는 고급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라고 한 이상은 겸손을 떤 겁니다. 고급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그러면 이제 테니스를 치는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하수는 예외 없이 자기가 잘한 것을 나열하고 고수는 예외 없이 자기의 못한 것을 나열합니다. 우리 이번에 수능 시험을 엊그제 봤는데 시험 보고 와서 애가 잘 봤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애가 못 봤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늘 경험했듯이 망쳤다는 놈이 잘 봤다는 놈보다 언제나 성적이 2배로 좋습니다. 그죠? 잘 봤다는 사람은 이름밖에 못 쓸 줄 알았는데 알쏭달쏭한 게 있어서 혹 맞을지도 모르는 걸 2개 썼다 이거고, 망쳤다는 이 나쁜 놈들은 다 써도 시원치 않은데, 다 맞아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가 이상했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고수가 되면 될수록 자기의 약점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본인에게. 잘한 것은 본전이 되고 못하는 것만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하수일 때는 다 못하니까 하나 잘한 게 신통한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밤낮 그 얘기하죠. 그거 지난번에 내가 매치 포인트에서 어떻게 앞에 온 그 결정타를 라켓을 던져 상대방 이마를 명중시켜서 이겼는가. 이 자랑이 늘 이겁니다. 평생 이거 하나죠. 난 못한 사람은 이겼는데 그걸 그 전에 끊었어야 되는데 병신같이 쳐서 받는 바람에 쫓아가서 다시 넘겨갖고야 이길 수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병신일까? 꼭 이렇게 자책을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책은 어느 것인가? 물론 대부분은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왜요?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거기도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모든 아마추어의 꿈입니다. 우리나라 바둑은 굉장히 세서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인물 중에 역사상 최고의 위인은 이창호 국수입니다. 그렇게 정말 전 세계를 완벽하게 제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광개토대왕도 만주밖에 못 먹었는데 이창호는 중국을 홀딱 먹고도 중국 모든 팬들에게 최고의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프로가 되기 전은 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최고의 급은 1급입니다. 프로가 돼야 이제 단이 됩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있습니다. 1단은 초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프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예를 들면 절간에 조용히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업종에 두 종류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전문기사가 되려는 바둑쟁이들만 옵니다. 그 외에는 그만큼 열심히 하질 않습니다. 프로가 되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명칭이 누구나 프로는 사범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사범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초단은 별명이 수졸입니다. 지킬 수제 졸렬할 졸자입니다. 졸렬하게 지키기 바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과 비교하면 성수주일하기 바쁘다, 주일 지키기 바쁘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 프로인 겁니다. 아멘이 옳시다. 센 겁니다.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요, 어느 분야에서나 똑같지만 주일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고 안 오는 왼수들입니다. 그건 평생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은 프로입니다. 혹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면 뭐야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오는 건 센 겁니다. 알아들으면 재미나 있어서 오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오는 거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특초단으로 임명합니다. 2단이 되면 약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민하게 군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민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2단입니다. 2단. 3단을 투력, 힘을 좀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성가대원들 투력. 3단. 안내한다. 3단. 앞으로는 그렇게 부를까요? 4단이 되면 별명이 소교. 작은 꾀를 쓴다. 깜찍하게 군다. 그런 뜻입니다. 다 약간 재미있게 한 별명입니다. 5단이 돼야 용지. 머리를 쓴다. 그래요. 지혜를 운영할 줄 안다. 6단이 되면 통유. 은은해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만히 있어 이러는 6단짜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센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거 2단. 가만히 있어. 6단. 7단은 저도 신학을 해야 됩니다. 왜요? 구체. 이제야 체계가 잡혔다. 7단. 8단. 좌조. 앉아서 다 본다. 세죠? 지금 이거예요. 앉아서 다 본다. 8단. 9단. 입신.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재밌죠? 별칭들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건 물론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찍질 이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나 없나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노력이나 의지나 재능 이상으로 운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명의 확인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일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이 약속과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근거입니다. 내 꼬라지, 내 재능, 내 성격, 내 성품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야곱에서 본 바와 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이 완성에 부족하고 반대되고 모자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그리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될 줄로 믿으며,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근거도 아니요 우리의 재능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영원하심을 근거로 하여 분발하는 우리 신앙의 반응을 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이 복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확인과 소망과 담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것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하나님을 막을 자 없고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자랑을 막을 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으니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지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못난 것과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한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의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